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주신 새로 고침의 버튼,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과 요한 1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로 되는 날이 주의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세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성령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늘 살 때마다 우리 뜻대로 안 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그것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 묻고 사는 것은 그것은 성령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멈춰버린 것 같은 그런 삶이 우리한테 나타날 때가 있어요. 멈춤의 순간, 잘 안 되는 순간, 뭔가 뒤돌아보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고 회개해야 될 그런 순간입니다. 여러분, 철학자 이 키에르고르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이 뭐냐?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잘못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깨닫고도 돌아서지 않는 것. 어떻습니까? 공감이 되십니까? 자기 잘못을 모르는 사람은 않아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느끼면서도 그것을 고쳐야 돼. 생각만 하고 고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대단한 실수를 해서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작은 생각, 내가 고쳐야 되겠다는 내 습관과 내 삶의 태도를 고쳐야 되겠다 생각하고도 고치지 않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실수 그리고 넘어지게 된다는 이 말씀에, 그래서 문제는 죄 짓는 것보다 그것을 외면하고 계속 숨기는 거예요. 현대 어떤 심리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은 죄책감을 느낄 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다. 공감이 되십니까? 많은 사람이 죄책감을 느낄 때 회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어. 아니 다른 사람들 이 정도는 하잖아. 우리 권사님 보니까 이보다 더 하대. 권사님이 지옥 가면 따라가실 거예요. 이렇게 내가 죄책감을 느낄 때 회개 대신에 합리화라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이야. 그거 내 실수 아니야. 그 사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랬어. 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너무 꾸짖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는 그 죄책감 주시는 경고예요. 이 경고음을 우리가 무시하고 무음 모드로 둔다면 우리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실패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런 경고음이 들릴 때 오늘 F5 새로 고침의 버튼이 컴퓨터 안에 있듯이 우리도 우리의 문제가 움직이지 않는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되면 우리는 걱정과 염려와
그리고 책임 전가와 그리고 부인하는데 연연히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이라면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회개하면은요 멈췄던 인생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천국에 가까웠느니 회개하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회개하면 멈췄던 인생이 흐트러졌던 인생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정리되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요.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걸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때가 바로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 이미 늦었어. 그냥 나는 내가 70평생 살았는데 뭐 지금 고쳐봐야 뭐하겠어. 지금 고쳐야 돼.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관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가 우리 마음이 더욱더 곤란한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에게 바로 회개 버튼을 누르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들어오시라는 하나님의 촉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럼 회개해야 될까요? 회개의 3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그 회개의 첫 번째는 나의 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저놓고도 내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후회는 하지만 회개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면은요, 이 다음에 다시 기회가 될 때 하지 마시고요. 곧바로 즉시, 랄라,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는 회개할 수 없어요.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자꾸 삶이 어려움으로 중첩돼. 어려움이 또 어려움이 또 어려움.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삶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죄를 인정해야 돼요. 인정이 됐으면 바로 방향 전환을 해야 됩니다. 우로 갔다 자라가야 돼요. 앞으로 갔다 뒤로 가야 돼요. 그래야 새 출발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죄를 인정하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는데요. 이건 하나의 용기, 내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비겁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다 일을 저질러 놓고요, 누구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를 보세요. 이 나라 정치를 보세요. 아니,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의 첫걸음은 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따라서 하시면 돼요. 회개의 첫걸음은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내 잘못은 잘 안 보이는데 남의 잘못은 어떻게 그렇게 잘 보이는지 몰라요. 내 속사람의 음성은 못 모든데요. 다른 사람들의 잘못은 소리는 얼마나 크게 자주 세세하게 그렇게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남의 허물이 내 눈 안에 확 끌어주었다면요, 내 죄가 그렇게 끌어주었다고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남의 죄가 끌어주었을 때 그걸 지탄하거나 경멸하거나 그걸 조롱하지 말고 우리는 내 자신을 돌이켜 회개하고 그걸 중보해 줘야 돼요. 이게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남을 탓하거나 또 남에게 책임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주님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야, 너 왜 그랬냐? 내가 옳지 몰라는 거야. 왜 그것을
네가 따먹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담이 이렇게 변명합니다. 하 때문에 그랬어요. 하가 먹자고 했어요. 먼저 따서 먹으라 그래서 먼저 먹으라 그래서 제가 먹었어요. 왜 그랬느냐? 제가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뱀이 그랬어요. 뱀이 이걸 먹으면은 우리 눈이 밝아지고 현명해진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이 죄의 결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죄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그게 바로 죄악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배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이 시간 회개하십시오.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비유해 볼까요? 여러분, 내 남편이 다른 여자를 더 사랑하고 있어요. 하하하 호호호 이렇게 웃을 사람이 있을까요? 내 아내가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좋아해요. 저는 말입니다. 제 아내가 연예인들을 더 좋아하고 거기에 빠져 있는 것도 사실은 좀 기분이 안 좋아요.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아니 둘이 좋아서 만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되면 질투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까 봐 우리에게 해결을 촉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사람과의 관계의 단절은요 분명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내가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하고 먼저 내 관계를 다시 어떻게 다 회복시키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나의 허물을 하나님 보여주신 대로 인정하시고 그런 용기를 가지시기 주님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람의 관계는요 자연스럽게 회복돼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고 지내면 우리 삶은 너무나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모든 관계가 단절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아이가 엄마가 먹지 말라고, 이건 오늘 먹을 게 아니라고 이렇게 가져를 이게 뭐라 그러지 이렇게 딱 숨겨놨어요. 근데 어떻게 찾았는지 찾아서 그것을 먹었어. 엄마는 보지 않아도요 다 본 것처럼 알고 있어. 근데 그걸 알고도 엄마가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회개하는 거죠. 그가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기다린 거예요. 아무래도 엄마 분위기가, 그리고 내가 엄마가 하지 말라는 거 했기 때문에 그는 너무나 당연하게 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눈치 쭈삣쭈삣 보다가 엄마 품 안에 들어가서 엄마가 먹지 말라고, 엄마 외출했을 때 내가 먹었어 이렇게 고백하게 되면 왜 먹었어 이놈아, 왜 엄마 말을 안 들었어 이렇게 혼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직하니 고백하는 그 대기를 보고 정직하니 고백하는 그 고백을 보고 엄마는 더 따뜻하게 안아주는 거죠. 두려움 가운데 떨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절대적으로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살지 않게 주님의 여러분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회개하면은요 단절됐던 관계들이 다 회복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에 이렇게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는, 그리고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면 부끄러움이 아니라 용기. 내가 먼저 용서하는 것 자존심 상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용서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먼저 용서하시고 먼저 화해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을 쓰셔요. 주님은 이런 가정을 축복하셔요. 주님은 이런 가정을, 이런 직장을 하나님은 나 때문에 복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정직한 사람을 찾아요. 정직한 사람. 사람들에게도 정직해야 되겠지만 먼저 하나님께 정직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회개는 방향을 돌이킨다고 했어요. 방향. 많은 사람들이요 내 잘못과 허물을 잘 알아요. 반성합니다. 후회도 해요. 그런데 이걸 알아요. 헬라어로 메타노니아. 이것은
회개를 뜻하는데, 회개는 내가 반성하는 게 아니야. 내가 감동적으로 이 감정적인 어떤 데미지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 또 다짐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도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것은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는 말씀. 메타노니아, 이 노니아는 이 머리, 이 생각으로 맞추지 말고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이 바뀌면은요, 그러면 결국 길이 바뀌어야 돼요. 올라가던 길을 내리막길을 다시 오르막길로 선택하는 그런 지혜를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이 수정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가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하는 삶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 이 시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처럼 F5를 확 누를 수 있는, 이 F5를 확 눌러서 전환시키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경로를 재탐색해야 할 부분이 뭐예요? 그것은 예배에 떠듭니까? 아니면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말을 쓰지 못한 그런 말의 습관입니까? 아니면 내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재정의 법칙을 지키지 않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모든 관계에 불편한 관계로 이제 바뀔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고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길 주님 여러분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왜 그러느냐? 왜 결단하는 대로 즉시로 곧바로 우리가 돌이켜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새로운 시작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릴 줄 믿습니다.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여러분, 어제 것을 우리가 계속 유지하고 그것에 얽매이는 있는 삶은요, 장차 물이 고이면 썩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늘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합독 한번 할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입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며 할렐루야.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죄를 깨끗이 사하여 준다는데, 내가 아무리 걱정하고 근심하던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깨끗이 해결해 주시는데, 그 시간에 예언을 드렸죠. 내가 정말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을 내가 졌어요.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온 가족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돕는다도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순간 누가 한꺼번에 탕감해 줬어요. 그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잘되고 못되고 내가 정말 움츠리고 억압되고 세상 가운데 낯을 들 수 없는 그런 처참한 삶 가운데 내 빛이 다 탕감됐다는 그 소식은요, 그 모든 것들을 역전시킵니다. 환희와 기쁨 가운데 내 삶이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회개하면은요, 과거의 우리 죄는 나를 정죄하지 못해요.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과거의 죄를, 이런 나를 용서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 용서하셔요. 용서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정말 숭악한 죄는 하나님께 용서하지 않을 것 같다.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악한 세력들의 음성이. 회개는 끝이 아니에요. 절망 가운데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 또 다른 삶의 시작이에요. 이거는 우리 인생의 리셋되는 F5와 같은 그런 버튼이 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얘기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너는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시 시작해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양심에 꺼리낌이 있다든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이 본문의 말씀이 생각나면 우리는 그 자리에 그든지 엎드려 기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는 용기를 가지시길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이제 과거의 죄는요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해요. 과거의 문제 때문에 연연히 하지 마세요. F5 해결을 하셨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새로운 방향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가시길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여러분들이 이 F5를 누르시고 그리고 인생의 급반전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격 가운데 날마다 할렐루야 외치고 달려가 이 한 주가 되시길 주님 이름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굳어버린 그리고 우리의 습관화된 악한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가 옳다고, 내 생각이 옳다고, 내 경험이 옳다고 고집했던 그 길에서 돌아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람에게도 하나님도 숨기지 아니하고 온전히 회개하는 용기를 갖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멈춤이 있던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이 회개의 버튼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작이 되게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새로 고침되는, 새롭게 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뛰어난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정직한 사람을, 회개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정의로운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절망 가운데 벗어나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제약 가운데 선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